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머무는 자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머무는 자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머무는 자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머무는 자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창세기 34장의 전체 내용은 야곱이 세겜 땅에서 겪는 두 가지의 큰 시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을 공격해서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성읍에서 노략까지 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풍파와 큰 시련이 다시 한번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일행은 서둘러서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야곱은 비로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축복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세겜 땅에서 겪은 이 엄청난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야곱의 가족이 겪은 이 엄청난 풍파와 시련의 원인은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가 발생한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서 나온 후에 곧바로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자리입니다. 에서를 비해서 하란으로 피신을 가던 길에서 베델에서 야곱은 노숙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 상속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자리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의 서원을 하나님께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 서원은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은 에서와 헤어진 후에 곧바로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베델에 가서 그는 그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숫곳에 오랫동안 머물렀고 다시 세겜에서 상당한 세월을 머물고 말았습니다. 야곱 일행이 숫곳과 세겜에서 대략 몇 년 정도를 머물고 있었느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결혼할 정도의 나이로 성숙해진 것을 보면 약 한 10년 정도의 세월을 이 숫곳과 세겜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이 왜 베델로 곧바로 가지 않고 오랫동안을 숫곳과 세겜에 머물러 있었는지 성경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황상으로 볼 때 야곱은 그동안 받았던 그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기도 하고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소간의 휴식할 장소와 그리고 이 가축들을 먹일 정착지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런 사정들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본다 하더라도 며칠이 아니고 그리고 몇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닌 무려 10여 년 정도의 세월을 숫곳과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에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동안 야곱은요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위기들을 이기고 오히려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라반의 가축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에서에게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서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베델에 가서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느새 하나님께 드린 그 소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돌보는 안이한 생활에 깊이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불어닥친 이 엄청난 풍파와 시련은요, 세겜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세겜은 타락한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영적으로 아주 부패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세겜 땅에서 너무나 오랜 세월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예 돈을 주고 세겜에 밭까지 사서 그 밭에다 장막까지 쳤습니다. 참고 9절 창세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다에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디나가 그만 불행한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예, 세겜의 타락한 문화가 야곱의 가정에 큰 풍파와 시련과 아픔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서둘러서 하루빨리 벗어나야만 하는 자리가 있고 하루라도 빨리 가야만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 머물면 머물수록 앙드는 불행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더 머물면 머물수록 영원히 죽어가는 흑암의 자리였습니다. 세겜은 도덕적인 수준이나 윤리적인 수준이 아주 미개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면 머물수록 영혼의 상처만 클 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아예 그곳에 눌러 앉아있을 양 밥도 사고 장막을 지어서 오랫동안 머물러 앉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그 세겜의 타락한 문화와 충돌이 되어서 가족 전체가 큰 풍파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야만 합니다. 베델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축복된 자리입니다. 베델은 재촉하면 재촉할수록 유익한 자리입니다. 야곱은 베델에 가야만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가야만 그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영혼이 사는 자리요, 신앙이 사는 자리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과의 만남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야곱을 향해서 어서 오라고 지금 베델에서 야곱을 향하여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은 만사를 다 제쳐놓고서라도 베델로 가야만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는 베델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야곱의 선택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불행한 자리에서는 오래 머물러 있으려 하고 축복의 자리에는 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리에서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려 하고 신령한 자리에는 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 축복의 자리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타락한 자리에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어떻게 축복되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불고 있는 이 엄청난 풍파와 이 아픔은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로지 야곱이 선택한 길이요, 야곱의 책임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는 자기가 짓고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근데 제가 그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좀 막으시지 왜 안 막으셨어요?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은 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좀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으셨어야죠. 왜 구경만 하고 계셨었어요?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은요 버튼 하나로 조종을 합니다. 버튼 하나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로봇은 생명이 아닙니다. 로봇은 삶이 없습니다. 그저 기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튼 하나로 일거수 일도족을 다 조종해가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고 로봇으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선택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요 아담과 하와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책임을 지는 존재. 내 선택에 대하여 나는 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의지에 대하여 나는 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한 책임도 나는 내가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잘못된 선택, 그리고 잘못된 의지결정, 잘못된 행동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랫동안 그리고 평생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머물 축복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첫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깊이 머물면 머물수록 축복의 자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떠나서 인간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오랜 세월을,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 가정에 함께 가정을 지켜가며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가 됩니다. 또 여러분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는 믿음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머물러야만 하는 그 축복의 자리와 내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그 불행한 자리를 잘 구별해서 머물 자리에 머물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택을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지쳐있을 때 그 지쳐있는 그 피로를 풀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만 해야 할 일들이 필요할 때 육신으로만, 세상적으로만 풀지 말고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풀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야곱은 몹시 지쳐 있습니다. 그런 나발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단 한시도 긴장의 끈을 풀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나발에게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는 에서의 일로 인하여 다시 망가지고 또 지쳐지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모든 위기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처절한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야곱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 지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그 긴장의 생활에 그는 그만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휴식이 필요합니다. 지치고 피곤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휴식의 자리와 휴식의 공간이, 휴식의 시간이 지금 그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때 야곱이 선택한 그 휴식의 자리, 휴식의 공간이 어디냐면 세겜이었어요. 세겜은 가축들을 방목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목초지가 넓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 땅에 돈을 줘 밭을 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장기간 휴식을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미처 보지 못한 일이 있어요. 세겜의 영적인 타락입니다. 세겜의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세겜은 야곱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리, 축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서는 최악의 자리, 최악의 자리가 바로 세겜이었어요. 비록 그 많은 가축들을 다 방목할 수 있고 자신의 가족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목초지가 있고 삶의 토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환경, 믿음의 환경이 좋아야 행복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세겜 땅을 그는 휴식의 자리로 선택한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 가서 휴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휴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만 했습니다. 그가 만일 베델에 가서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면 자식들에게 일어난 그 엄청난 불행의 사건들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시키면서 자녀들을 반듯하게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베델에 가서 육신의 피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피로까지도 그는 잘 치유하고 회복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음의 피곤과 육신의 피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 안에서 치유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고통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몸이 지쳐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지쳐올 때가 있어요.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쳤어요.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휴식의 자리, 휴식의 공간,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그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의 자리와 휴식의 방법을 어떻게 취하려고 하냐면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한번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좀 의무문제 하려고 한다든지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그 피곤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이 마음의 중심이고 영이 인생의 중심이고 영이 생명의 중심이고 영이 행복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안식을 취해야 비로소 몸이 살고 영이 살아야 마음이 살고 영이 살아야 인생이 살고 영이 살아야 인생이 행복하고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영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영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 거예요. 영의 안식을 어떻게 취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충만하게 처져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이 피로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삶이 지쳤을 때는 가정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이상한 자리 그리고 이상한 행동들 하지 말고 여러분 몸과 마음이 더 지쳐있을 때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탈출구를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을 살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서 꼼짝도 하기 싫고 아무 의욕이 나지 않았을 때 육신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신앙 교육에 부모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일에 미안하지만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시몬과 레위는요 세겜 성읍을 기습해서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여동생이 당한 능력을 복수한다고 하는 명분이 있었지만 시몬과 레위는 그 복수의 명분을 내세워서 엄청난 살인을 엄청난 살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그 성읍에 들어가서 부녀한 아들과 재물들을 노략했습니다. 본문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부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요, 세겜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화친을 한다고 내걸고 화친의 조건으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해서,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제3일째가 남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워서 꼼짝달짝도 못 하는데, 바로 그때 그들은 칼을 들고 가서 돌이켰습니다. 복수라고 하는 명분치고는 너무나 무자비하고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곧 보겠지만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삐뚤어지게 자랐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편애하며 사랑하니까 요셉을 시기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맙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야곱의 장남이었던 루벤이 아버지의 여자였던 비라와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는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잘 들으세요. 야곱은요, 자녀들을 교육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이 너무나 부지런히, 너무나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산다고 하는 일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버거우니까 그런 살아가는 일에, 생존하는 일에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결혼 후 13년 동안에 11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을 두게 됩니다. 물론 1명의 여자들에게서 난 자식들이 아니고 4명의 여자들에게서 난 자식들입니다. 문제는 그 13년 동안에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결혼 후에 7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바둥거려야 했습니다. 나만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아주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6년 동안은 가죽을 불리며 재산을 축적하느라고 정신없는 인생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자녀들의 인성이 막 형성된 그 무렵, 자녀들이 1세에서 약 한 그 10세까지 그 자라는 13세까지 자라는 그 자녀들의 인성이 형성되는 그 시절에 야곱은 자녀들에게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야곱은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은 수국과 세겜에서 약 10여 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특히 그런 세겜 땅에서 상당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한창 사춘기를 보낼 즈음에 이제 막 10세에서 13세를 막 넘어가서 한 15세, 17세, 18세, 그리고 한 20세까지 이런 사춘기를 보낼 그 즈음에 야곱의 자녀들은요, 타락한 세겜 땅에서 살았습니다. 타락한 세겜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야곱의 자녀들은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는 타락한 인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 자녀들이 장성하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인성이 막 형성이 되는 그 어린 시절에 신앙을 심어주고 좋은 인성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식들의 사춘기 때. 자식들이 사춘기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은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는요,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때입니다. 이 사춘기 때는 첫째로 가정을 화목하고 평안하게 만들어가야 돼요. 만일 가정이 불행하면요, 이 사춘기 때 자녀들은 완전히 어긋나 버립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려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부부 사이.
부부가 맨날 다투기나 하고 욕지거리나 하고 말이에요. 부부가 맨날 신세 타령이나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춘기 때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자라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가정을 싫어하게 되고 인생을 기피하게 되고 그리고 삶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사춘기 때는 부모들은 이 가정 환경을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 가면서 세심하게 이 사춘기 때 자녀들을 교육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일이 바쁘거나 삶에 쫓겨서 자녀 교육을 등한시하는 그런 야곱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바빠서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일을 그만두고서라도 아니면 일을 줄여서라도 우리는 자녀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 교육에 걸림돌이 되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과감하게 도려내서라도 우리는 자녀 교육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의 무게가 크게 올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자식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이 어려워지고 자식들이 고통받고 자식들이 쓰러지고 자식들이 아파할 때 부모는요 그것처럼 더 아픈 일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예방책이 뭐냐면 따라서 신앙교육이다. 신앙교육이다. 예, 우리가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한다고 하는 이 일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올바르게 들어가면 자녀의 인격이 바르게 잘 세워집니다. 신앙이 잘 들어가면 자녀의 성품이 반듯하게 잘 세워집니다. 신앙이 올바르게 들어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인생을 결단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바르게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바른 인생을 삽니다.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행동이요 책임이 있고 질이 좋은 삶으로 그들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를 닮는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늘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좋아야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삐뚤어지면 자녀의 신앙도 삐뚤어집니다. 부모의 신앙이 형식적이면 자녀들의 신앙도 형식적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부모들이 예배 시간에 딴청이라 부르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자녀들도 예배 시간에 딴짓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며 예배하면 자녀들도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하는 줄 알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익숙해집니다. 부모의 신앙이 존경받는 신앙이 되어야 자식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존경받고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고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볼 때 부모의 신앙이 존경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비난받는다고 한다면 자녀들도 어느덧 그 부모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잘 교육할 수 있는 이 결단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머물 자리가 있고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머물러서 안 되는 이 불행한 자리는 과감하게 하루라도 빨리 도려내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머물러야만 하는 이 축복의 자리는 기회를 쓰고라도 우리는 거기에 비밀고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머물 자리를 찾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축복되게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